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사이에 크게 세 무리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아주 귀한 일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을 적들에게 팔아먹은 가룟 사람 유다가 등장을 하고, 또 한 사람은 5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인 자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귀를 떨어뜨린 그런 인물이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인물을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선생을 적들에게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빼어 용감하게 대제사장의 수환을 내리쳤던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아주 당당하고 의연하게 예수님 자신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세 사람들에게 나타난 행동들을 보면 용기 있는 행동들이었어요. 용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용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용기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용기가 있어야 새로운 사업과 일들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어야 자신의 삶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비록 살아있다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죽어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용기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용기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성취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 세계에 아마 실력 있는 1인자는 아마 애굽의 바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었던 모세를 불러서 당시 제국의 1인자였던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목동이었던 이 미디안 모세는 당시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결국 멋지게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온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위대한 용기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또 용기하면 빼놓을 수는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골리앗 대장을 물리쳤던 어린 목동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용기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당시 불의한 권력자들의 회개를 외쳤던 이사야, 에레미야,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들, 그들은 죽음 직전까지, 아니 목숨을까지 빼앗기면서 그렇게 정의를 외쳤던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이런 용감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마지막 목숨을 빼앗기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파했던 스데반 집사나 아니면 자기의 남은 삶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용감하게 드렸던 바울 사도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 등등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믿음의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용기가 없이는 아마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기라고 해서 다 같은 것도 아니고 또 용기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용기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용기가 있는데 반해서 어떤 용기는 차라리 없으면 더 좋았을 것 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용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된 그런 용기를 보인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용기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용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가롯 출신 유다는 예수님의 신임을 아주 돈독이 받아서 제자들 가운데 돈꾀를 맡을 정도로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용기가 없이는 아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려고 제자들을 초청했을 때 그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제사장을 만나서 내가 내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길 것이라고 그들과 계약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뻔뻔스럽게 자기의 적군들에게 자기의 스승을 은 30냥에 팔 것을 계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초청하신 만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이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자신들은 자신들의 결벽을 주장하면서 예수님 앞에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혹시 저는 아니지요? 라고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앞다투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엄연히 팔기로 계약하고 작정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아주 뻔뻔스럽게 천연스럽게 저입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대범합니까? 그는 아주 잘못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가롯 출신이었던 유다는 제사장 군졸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졸들과 어무를 짜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입맞추는 그 사람이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줄 내 스승 예수니 그를 잡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군졸들과 군호를 짰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군졸들을 이끌고 자기 스승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예수라 인사하면서 예수님 볼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남 못지않은 남이 가지지 못한 대단한 용기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용기를 두고 우리는 진정한 용기, 박수 가채를 보낼 만한 그런 용기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용기를 가룟 유다 자신이 바로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그런 용기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용기 중 우리의 욕구 중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일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자르지 않고 야비할저로 철면피적 그런 삶으로 이렇게 용기를 부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용기는 결코 진정한 용기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 중에 보면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마 자신의 그 보호를 위해서 아마 이렇게 무기를 차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늘 이렇게 칼을 차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그는 자기의 스승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자가 옆에 오자 과감하게 그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을 쳤던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를 베드로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표현된 그의 인간성을 보게 되면 아주 천성적으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매우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에나 남에게 주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너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주인입니다 고백을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용감한 사람, 누구에게 돼지기를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냐라고 말할 때에 그는 또 누구보다도 먼저 서슴없이 앞으로 나서면서 아주 자신있게 용감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에도, 예수님의 일에는 항상 베드로가 앞장섰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천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베드로의 일상에 있어서 가장 용감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디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전들이 자기의 스승 예수를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는 군정들과 맞서서 벌떡 일어나서 싸우기에 칼을 뽑아서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도려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누가 감히 군졸들에게 그것도 대제사장 당시 최고의 실력을 가진 그의 수하들을 향해서 칼을 뽑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군졸들과 대항해 싸웠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웠습니다. 칼을 뽑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땐 때로 베드로와 같은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용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참 쑥스러움 또 그 참 예의와 염치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탈 때가 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대중 앞에서 기도할 때라든가 아니면 내가 신앙이라는 모습을 만중 앞에 표현할 때 참 쑥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뒤로 숨기고 내가 교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교회 직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섬기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섬기는 신봉하는 이 종교를 위해서는 칼이라도 뽑아서 군주들 앞에 맞서고자 하는 이런 용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크게 꾸중을 한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52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칼집에 다시 꽂아라. 칼을 가지는 사람은 그 칼로 다 망한다. 네 검을 바로 꽂아라. 우리들이 볼 때는 베드로의 용기가 아주 대단한 것 같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의협심에서 발휘한 그런 용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용기가 아니라 이건 혈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혈기가 때로는 용감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혈기에 의한 용기는 오히려 경솔할 때가 많고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고 후회를 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 그릇된 혈기로 인해서 만용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혈기가 때때로 용감해 보입니다. 그러나 혈기는 정말 경솔로 이어져서 크게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고 땅을 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님을 위해 칼도 뽑고 진정한 용기를 가졌지만 일종의 혈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는 한두 시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자그마치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종종 혈기로 말미암아서 실수를 저질 때가 많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혈기는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감정을 주체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오는 몽치를 들고 달려오는 무리들을 볼 때에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흥분이 되었습니다. 감정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칼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칼을 뽑았지만 다시 냉정해질 때는 자기 살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얽매여서 용기를 내기도 하고 숨을 죽이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용기는 흥분에 의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참으로 비겁하고 경솔한 그런 용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경솔한 용기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정, 차분한 상태가 아니라 흥분되어서 그렇게 주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친구간에,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도 보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다툴 때 먼저 큰 소리부터 치고 주먹질하는 사람들 거의가 다 살펴보면 베드로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할 때 바로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3번째로 등장하시는 인물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제사장들이 보낸 수많은 군전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힘을 가지시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칼을 뽑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칼을 뽑았던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알았냐? 여기 12영, 한 영은 로마 군단 체제에서 볼 때 일개 사단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개 사단하면 병력이 한 12,000명 정도 되는데 그 당시 부대 단위로서 일개 영은 약 6,000여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영 하니까 약 한 72,000명
경영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12형 대대는 약 7만 2천 명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사장이 보낸 이 군대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느냐? 네가 모르느냐? 그래도 나는 참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기는 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같이 주먹질하는 것, 해서 싸우는 것도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용기는 뭐냐면 얻어맞으면서도 참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참고, 모략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삼국지에 위대한 장수였던 한신 장군이 있습니다. 한신 장군은 자기 앞에 능력을 보이는 적장의 가래 밑을 설설 기어갔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비굴한 모습이고 참 비참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크게 볼 때는 그건 진짜 대범한 용기입니다. 얻어맞으면서도 참을 수 있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참을 수 있고, 모략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도 참고 견디는 그런 용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칼에 의해서 귀가 잘려나간 종의 그 귀 조각을 주어서 다시 붙여주시면서 말합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가 상처를 입게 되자 조용히 그 상처를 싸매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가 자기를 적대시 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그를 대하시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가룟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나쁜 놈아, 이 왼수 같은 놈아, 이 배신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배신한 철면피와 같았던 가룟유다를 향해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친구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감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원수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큰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일 진정한 용기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용서함을 우리들에게 용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용기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베드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삶으로 입증해 보여주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나를 원수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라고 베드로는 깨닫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삶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훌륭한 교훈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가론유다가 보여준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이 천년비적인 용기, 그리고 베드로가 보여줬던 참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혈기에 의해서 저질렀던 용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용기 다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건 다 쓸데없는 것이고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10개 정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물리칠 수 있지만은 그거까지도 참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주님의 용기를 찾는다면 진리를 세우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법정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때때로 모욕을 줍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등등 여러가지 모욕과 수치를 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굽실거리거나 변명을 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그가 말씀 한마디만 하면 자신이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노니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참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바치시면까지도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는데 전념하셨습니다. 결국 거짓을 더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주 냉철하게 자기가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 자기에 맡긴 사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끝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용기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이기적인 용기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감정에 얽매이는 의욕적인 혈기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진정한 용기,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결코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진정한 용기,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였습니다. 결코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줬던 이 용기 있는 삶, 이것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 꼭 우리가 사는 산실 속에 있습니다.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진정한 용기를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곤도산성에 올라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있어야 일어날 수 있고 용기가 있어야 또 새로운 일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용기는 가룟유다와 같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야비한 용기가 아니라 또 베드로와 같이 일시적인 흥분과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용기도 아니고 오직 주님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견딜 줄 아는 진정한 용기. 내가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세상 일을 다 물리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그르치는 일이라면 그것조차도 참을 수 있는 이런 용기,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흥분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야비한 천면피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용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는 또 한 주간 또 한 날 남은 더욱더 승리하면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